오늘은 여주동행 인물 20번째, 지난주에는 남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룟 유다를 살펴볼까 하다가 이 한나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위치에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이 여자다 생각하시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애절한 이 한나의 심정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젊은 자매들이나 아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해도 이처럼 한나처럼 영이 슬픈 여자다, 비탄에 빠지고 좌절하고 슬픔에 있는 여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결혼한 지 꽤 시간이 됐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한나처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님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되시든 아내가 되어서 자매님이 됐든 우리 어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 저녁에 한나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고 한나가 어떻게 이 슬픔, 영이 슬픈 여자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애절하고 비탄하고 슬픔에 있던 이 여인 한나가 회복하여서 2장에 가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회복된 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한나는 시집을 잘 간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나의 남편을 소개하는데 거창하게 소개를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 라마다임 소빔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지학교가 있는 명망 있는 지역에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가문을 소개하는데 4대를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여 누구의 손자여 누구의 증손이여 수보의 4대 손이더라. 굉장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시집을 잘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기며 제물을 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 이 제사장 레위의 지파의 엘가나의 집안은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 시댁도 배경이 좋은 명문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한나에게는 다 가진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한나는 늘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일부 다쳐 아브라함도 많은 부인을 두었고 다윗도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인 엘가나도 부인 2명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이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 보면 첫 번째 부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부인은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2 아내를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적이다 그랬어요.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태를 닫으셨는데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부인 둘이서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대적이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안 좋은 거죠. 대적이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움.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자매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진 사람이 있죠. 이것을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쓰면 gracious, 은혜로운. 그래서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 은혜로운 gracious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삶이었다는 측면으로 아마 지금 한나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은혜롭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 중에, 고통 중에 한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주여, 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심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이 가족 배경은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고 남편, 이 시댁의 배경은 명망이 높은 이 고핫 자손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명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다른 조건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못 낳는, 자녀가 없는. 자, 근데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로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 분인 나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찌 보면 형님과 같은 한나를 조롱하고 놀려대고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못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랬어요. 매년마다. 7절에 보시면 자극했다 그랬어요. 자극했다. 자, 이 자극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인들이 정확하게 2명이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 합치면 4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13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2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얼마나 시기심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보면 어느 날 자기의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잘 낳자 라헬이 시기 질투하고 속이 상해서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심했으면 죽어버리겠다. 근데 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고 야곱 또한 맞대응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 한나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나에게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걱정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옷 문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무자했던 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남편이 제사장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소에서 재물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많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문제는 누가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본인 자신의 어떤 이 여인으로서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에 아들을 못 낳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시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분이 나는, 사실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거죠. 성소에서 제물을 갖다 주는데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한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한나에게는 마음을 쏟고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가 질투하고 한나를 자극하였더라.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이 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여러분이 한나가 해마다 남편을 따라 같이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의무를 행하기도 했고 이 엘가나의 집안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의무를 드리러 갈 때 한나 또한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표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분이 나가 한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형님, 벌써 한두 해가 아닌데 포기하시죠? 포기하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낙심시키는, 속을 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나는 더 괴로웠던 거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되고 괴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회사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만둬라. 차라리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다. 아마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말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이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 오늘 10절과 15절 말씀을 영과 혼과 몸을 세 분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절에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내 영이 슬픈 여자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심히 통곡하며 애절하게 지금 기도하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12절,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 9절에 보면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막에는 의자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죽을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원래 성막에는 의자가 없는 법입니다. 서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저 여러분과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쏙 들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엘리를 어시스트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못 깨달았어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 제사에 뒤늦게 엘리가 깨달을 만큼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엘리가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혼으로 쓰라린 가운데 있었고요. 영으로는 슬픈 여자였고요. 그리고 몸으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따라가 매년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간다는 것, 분인 나가 조롱하고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한나 이번에도 소용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오. 막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조롱하고 했을 텐데 한나가 어떻다고요? 혼이 쓰라린 가운데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얼마나 통곡하는데 힘이 들었겠어요. 기도할 때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입술만 움직일 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낙심되는 판인데 혼이 쓰라리고 영이 슬프고 얼마나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격려하지는 못하는데 술 취하고 있느냐? 술 당장 끊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혼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몸으로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이었고 결국은 은혜를 힘입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나처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쳐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다 지쳐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 혹시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군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군가, 우리 교사들 중에 누군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쉴지라도 한 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고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아마 근엄하게 이야기했겠죠?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했겠죠? 한나를 책망하면 하는 듯한 음성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포도주를 치우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혼을 다 쏟아놓을 정도로.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쏙 빼놓았다. 혼이 다 빠졌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술만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한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혼을 다 쏟아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야고보의 표현을 빌자면 뜨거운 기도라는 거죠. 뜨거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맹숭맹숭한 생각 속에 있는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인지 정말 간절한 기도인지. 자, 오죽했으면 한나가 이렇게 엘리에게 이야기합니까? 16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다. 어찌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격이었어요. 이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뭐라고요? 말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 한번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남편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분인 나, 아주 보기도 싫고 늘 낙심을 끼치는,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는, 의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녀의 대적. 여러분, 성경이 그녀의 대적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의 대적이 분인나였다. 의도적으로 한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와중에서도 이 한나는 원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 이 한나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어떤 슬픔과 원망과 어떤 좌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을 읽으실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17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응답받은 것은 엘리가 축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가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가 말한 것을 잘 보십시오. 엘리 또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지, 내 기도 응답될 거다, 내 기도 응답했으니까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나 또한 너를 위해서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겠다,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이게 엘리의 약속의 보장, 엘리가 어떤 약속해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 또한 무한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평안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18절,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는 엘리가 약속했으니까 내게도 응답됐다, 박수를 치고 100% 확신한 게 아니에요. 엘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고, 한나는 자신의 믿음으로, 물론 엘리의 그 기도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힘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자,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이 방금 읽은 이제 18절에서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이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서도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정말로 슬픔이 가득하고 그의 혼과 영이 그리고 몸이 지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힘이 다 소진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으로 확신한 것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한나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수색이나 근심으로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밤에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룻밤을 성소에서 보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갖도록 잉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상황을 보면 비록 한나가 오늘 말씀에 고백하였듯이 이 마음속에 원망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한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이다. 기도의 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 42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유사한 구절이지만 5절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 오늘 여기 5절 11절 말씀처럼 한나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슬픔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처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계속해서 원망하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이 한나를 책망하고 술을 치우라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술을 치운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술을 계속 마시느냐 이 말보다 술을 치우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성소에까지 술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에까지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실 정도로 지금 엘리는 착각하고 술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나의 이 마음이 얼마나 비록 원망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확신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수색을 멈추고 근심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슬픔의 일들, 낙심의 일들, 좌절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들을 때때로는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한나와 같이 그의 이름의 뜻이 은혜롭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자, 한나가 이런 와중에서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서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서원하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죠. 자,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의미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구절을 잘 보면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을 줄이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사무엘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무엘은 굉장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본래 히브리어의 이름의 의미는 쉐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발음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드디어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한나는 서원 기도를 약속을 지킵니다.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또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한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예년 같으면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서 남편을 따라 또다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젖을 먹이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 의미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자주 성소에 올라가면 사무엘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 한나가 마음에 작심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3살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몇 년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3년이 가까이 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24절에 보면 이제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여기 1에바는 이 수량 명사인데요, 약 32리터,
밀가루로 치면 32리터니까 어느 정도 23리터,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리터니까 얼마 정도의 무게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2리터짜리 큰 그 병으로 10개 하고 1개 반, 23리터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밀가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숫소 3마리를 이끌고 간 겁니다. 자, 숫소 3마리는, 한 마리는 매년제에 드릴 제물, 또 다른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 사무엘을 서원의 약속을 드리는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측면으로 숫소 3마리를 데리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숫소 3마리를 드린다는 것은, 자, 물질로 계산해 본다면 적은 액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아이를 낳아 키워보셨겠지만 3살 때쯤 됐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까? 근데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렸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 생애를 맡겨드리는 측면으로 숫소 3마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의 의미를 잘 보시면 아직 사무엘은 엘리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직 공식적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숫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맡기는 거예요. 26절,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좀 뭔가 여러분 28절 읽으실 때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아니, 서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이라면 빌려드린다고 말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빌려드리면 빌려준 사람은 뭘 기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돌려받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줄 때 빌려준다는 말을 안 하면 기대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흠정역 성경은 빌려드렸다.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다. 이 의미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빌려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주께 빌려드렸으면,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면. 근데 이 단어는요, 빌려드렸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빌려드렸다는 의미는 그냥 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린다. 이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이 말은 언젠가는 되돌려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은 주께서 내게 잠시 빌려주셨으니 내가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인데, 이 빌려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의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 기도를 이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를 잡고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일평생을 주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일평생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이 아들을 써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또다시 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드림이 여기에 같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한나의 정성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이 말씀을 잘못 착각하고 주님 내가 빌려드렸으니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시고 한나가 서원해서 낳은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나는 영이 슬펐고 혼이 지쳤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비통하는 가운데 정말 육신의 힘이 다 빠진 가운데 영도 혼도 몸도 지치고 낙심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고 그가 아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아들이 정말로 이 한나의 소원과 기도와 헌신해서 드렸던 번제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고 사무엘을 놀랍게 쓰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셨고 분인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분인나를 우리 주께서 이제 쇠퇴하게 하는 모습, 징계하시는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한나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입은 여인 이 한나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글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주께서 들으셨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